할렐루야.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또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또 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생명의 기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읽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나눠지는 것은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딱 지나고 나면 계시록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 계시록이 다 있어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 창세기가 다 있어요. 창세기가 66권의 하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섭렵하면서 예수님이 그 깊은 영역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듣는데 알파의 오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보면서 성경도 많은 말씀들을 읽고 우리가 봉독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 깊은 샘을 열 수 없었던 것은 늦은 비에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은 영역의 말씀들을 우리가 퍼내지를 못했어요. 성령께서 퍼줘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비밀은 뭐였냐면 이제 영원한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그 시기와 그 안식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부활이라는 게 부활. 그걸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장 14절에 보면은 자, 그 후에 이제 병자를 고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있을 때 그 사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병자 만났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래서 이 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이 자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가 물론 지금 이 자는 그 당시면은 지금 이 자는 죽어서 천사들이 들고 아브라함 품에 갖다 놨죠. 그럼 이 자가 다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시기는 시온산으로 입성할 지상 재림 때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이 열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거기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 지금 이제 알파 오메가 부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저분이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어서 내가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저분인데 저분은 내가 모르지만 저분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섰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나섰다. 이제 이 예수 이름을 제상을 받는 세례인데 이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예수님은 그 당신에 있는 생명수로 씻어버려요. 그 말씀으로. 자, 그랬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자기들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볼 때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예배만 제사만 해야 되는데 병을 나서 이래갖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은 정말 이 대화 안에서 엄청난 지혜를 붓는 분이에요.
이게 못 알아듣지. 우리 지금까지 못 알아듣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다 있어도 우리 몰랐잖아요. 이제 진리의 영이 안 와서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시면,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냐고 막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이 한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했는데 나도 이제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율법으로 제정해서 7일 때는 이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도 여기 땅에 교회가 그러잖아요. 뭐 마켓도 가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다닐 거 다 다니면서 뒤에 가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창세기 2장의 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죠? 갑자기 왜 2장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하시나?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갑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는 게 창세기. 왜 창세기로 가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휴, 잘하시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왜 이름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름이 왜 달라요? 하나님은 동일한 삼위일체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요즘에 보니까 무슨 엘란 무슨 하나님, 또 야훼 하나님, 이제 복잡해. 그게 아니야. 그런 거 다 히브리어 이런 거 다 그냥 예수님이야. 근데 그 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은 독생자가 와서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부활의 생명체로 그분이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그 시점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 될 때 그분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말씀 같지만 그때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건세는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육신들의 죄를 사하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와 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인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와야지 이 땅에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도 예수님 직접 주셔야 되고 성령의 세례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다른 거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하나님의 의의가 성취돼 버려요. 네. 근데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복잡하게 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나는 이름도 다 못 외워. 하도 많아서. 그거 외우다 보면 머리 휘어져요. 그거 외우지 마시고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의 차이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느 말씀의 연장이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연장이에요. 자,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만물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아담도 줘야 되고 여섯째 날에 짐승 같은 네피림, 사람 네피림도 줘야 되고 동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고 있대. 일곱째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거예요. 이 시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곱째 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시점을 얘기하는 시점은 내가 지금 와 있는 시점은 여섯째 날에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기 위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지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의 완성은 이제 내가 뒤에 다 풀어주겠지만 그 날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과 천년왕국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거 벌써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다 복 주셨으니까 우리 일곱째 날 안식일에 무조건 쉬고 안식해야 된다. 아직 일곱째 날에 지금 안식은 아직 순서가 있어요. 이제 재림도 하셔야 되고 천년왕국도 있어야 되고 백보자 심판도 열려야 되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시제가 아직 일곱째 날에는 keep going. 지금 아직은 ing가 많아요. ing. 가고 있는 진행이에요.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시제를 모르니까 창세기 2장하고 예수님 말하는 요한복음하고는 시간하고 시제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동일한 시점을 얘기해요. 그때 이루셨지만 지금 내가 와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는데 언제 이루냐면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시제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아버지도 일을 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제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이제 동일선상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하늘에서 그냥 영어로만 막 얘기하시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영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그분이 대화할 때 우리가 알아듣고 지금 그분이 와서 대화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 말씀이 계속 퍼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고 지금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선상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하고 가셨으니까 끝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제를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쉬지 않고 일해야 돼. 쉬지 않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마치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나도 일하는데 그 일을 마치는 시점이 어디냐? 그 마치는 시점이 영원히 안식하는 일곱째 날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곱째 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23장 지금 이제 또 레위기로 들어가죠. 이제 예수님 그 얘기했는데 왜 창세기로 갔다가 또 레위기로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너희가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시제가 언제예요?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하는 시제가 언제예요? 나팔절과 속죄절의 그
그 절기가 성취되고 난 이후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이 땅에 믿음의 토지의 소산을 거두고 나서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그 7일 동안 안에는 초막절에는 첫날에도 안식을 하고 제8일에도 안식을 해야 된대. 7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첫날도 안식하고 8일날째도 안식하라는, 7일이라는 시간을 지난 다음 8일째 또 안식하라는 거예요. 요 8일째가 뭐냐면 요게 영원한 안식의 시점이에요. 영원한 안식 시점. 이제 쪼개고 들어갈 거야. 내가 이제 못 먹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지금까지 잘 먹었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자, 첫날에는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누구예요? 네? 이때 첫날의 생명나무의 실과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이미 부활되어 있는 생명이거든요. 천전왕국이 들어가는 시점인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완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완성. 초선을 다 거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바로 종려가지래요. 종려가지. 무슨?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가 흔들면서 뭐라 그러죠? 호산나 하면서 계시록 7장에도 보면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죠. 이게 바로 생명나무 잎사귀들이에요. 잎사귀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전에는 이거 우리가 안 풀어주고 보면 이게 뭔 종려가지 나무 하니까 뭐 어떤 나무떼기 실가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지금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생명나무의 완성이라는 것은 초막제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완전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 시간대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는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육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완전한 형체로 이루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기름이 보시죠. 이들은 누구냐면은 첫날에는 이 땅에 천년왕국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과 지상재림으로 소선을 다 거두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그 성회가 있는데,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의 단과 야곱의 남은 자손의 단이 이제 그날에 뭐예요? 함께 그 첫날에 참여해서 이 땅을 치리하게 되죠. 예. 지금 계시록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얘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계시록이 쫙 보여야 돼요.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초막절의 첫날, 천년왕국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4대손의 자손들을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록해놨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도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니까 갑자기 왜 계시록이 들어가서 지금 있죠? 계시록이. 근데 계시록이 지금 이 시제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실은 안 와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수년 내에. 근데 우리의 시점은 어떻게 돼요? 와 있어요. 이게 지금 기름 부어져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시점에서 우리가 동일한 시점에서 계시록을 보는 거야. 동일한 시점에서 레위기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줄 때, 모세를 제정할 때 그 시점과 계시록 20장의 시점은 수천 년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을 하니까.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지체가 일을 해야지 않으면 어떡해. 자, 그래서 20장에 가면은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그 큰 열쇠를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자, 이제 이 땅에 사단들이 결박을 당해서 1000년 동안 결박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1000년 동안은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통치하는 시대예요. 통치하는 시대인데 왜 이 마귀가 결박이 되냐면 1000년 동안 안에 이 땅에 만왕의 왕을 따르는 시민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만왕의 왕을 따르는 시민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들이 이 만왕의 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마귀를 다 따라가 버려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러니까 마귀를 집어넣으니까 이 땅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미혹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을 살 수 있는, 인간이 1000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은 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질병도 죄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이 천년왕국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가시고 싶어서 여기가 더 낫겠다. 1000년 동안 한 번 더. 그러면 뭐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 땅에 1000년 동안에는 죄 없이 살지만 나중에 이제 뜨거운 불못 앞에 가서 이렇게 얼른얼른 내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서 럭키하게 또 이제 저기 시민으로 가서도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볼 수도 없이 영원히, 물론 천국에 사는 사지만 영원히 이 지배를 당하는 계층에 산다는 거죠. 이게 결정을 잘해보세요. 뭐 그때 뭐 살더라도 이 땅에서 좀 그래도 1000년 동안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예,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 종들을 잘 따라가세요. 종들, 예, 종들하고 잘 친친해야 돼요. 종들하고. 예. 다들 알아들으시니까 웃어.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저 이상한 사람한테 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들을 무적행에다 잠그고 임봉한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 이렇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못하게. 예, 미혹하게 되면 큰일 나죠. 시민들이 초막절에 소물이 추수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아준 거예요. 잠깐. 1000년이 딱 끝날 때 되면 잠깐 나죠. 왜? 그 안에서도 불순문들을 거둬야 되니까. 불순문들이 어디냐면 에서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야 되니까. 요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섞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둬내. 그들이 누구였냐면 고라 자손, 그다음에 또 아간 자손들, 그 섞여 피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남은 자를 추수해요. 남은 자, 계속. 그래서 요셉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 계속 남은 자손, 예, 수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그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시온의 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줘요. 보이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도 있고, 또 좌편 보좌를 보니까 일찍 죽임을,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심판한 권세가 있는 거는 이제 후사들인데,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에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이 아니고 혼들이에요. 영어로 보면 souls라고 돼 있어요. 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요들은 이제 살아서 후삼년반을 통과한 자 중에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자. 앞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 목배임 당한 영혼들은 죽어 있는 자들. 요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온 자들. 여자의 부활 생명체들. 근데 여기 지금 후 3년반을 통과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어 이제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변화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자들과 살아서 피난처에 있었던 자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자, 그들을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건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백보자 심판 때 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근데 요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만 이 부활에도 신분이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다르다는 거죠. 남자의 부활 생명체는 후사의 신분이고 심판한 권세를 가진 남자의 부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몸된 하늘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영의 생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후사들이 다스리는데 이 종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체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되지만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과 이 후사들에게 후사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종. 그렇지만 그들도 고관 대작이니까 일반 백성을 볼 때는 그들도 다스리게 되죠. 예. 우리나라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다스리잖아요. 여기 강남구청 구청장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구청장도 백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제는 뭐냐면 천년 왕국 동안에 초막절에 일어나는데 이때도 아직은 7일의 일곱째 날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야 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영원한 안식처는 새하늘과 새 땅. 예, 글로 들어가야 돼. 글로. 근데 아직은 지금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자꾸 천년왕국은 하늘나라에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요. 학설대로. 앞뒤도 안 맞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이제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천년이 그러니까 천년이 참여한다는 건 천년이 다 거의 찼다는 거예요. 기간이. 찼는데 사단이 그 무정의 옥에 가다 놓은 사단을 천년이 찼을 때 잠깐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잠깐 내놓았을 때 그 곡과 마곡이라는 그 백성, 그 자손, 이 자손을 얘기해요. 이 곡과 마곡 그러면 고라 자손이나 아간 자손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같이 그 안에 섞여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그 안에는 그 불순물이 고라 자손이야. 고라 자손을 걷어냈고 또 요셉의 난이 요단강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불순물은 아간 자손이야. 그걸 또 걷어내. 근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곡과 마곡은 바로 이 예서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껴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에서의 남은 자손이 어디서 왔어요? 이스마엘 족속에서 왔다고요. 이스마엘 족속. 이스마엘의 여자와 결혼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를 씻어내는, 이제 거기서 남은 자를 걷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뭐 피 검사해보자. 너 O형이냐 아니냐, 에서 피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정해져.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서 생명책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이나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생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혼란의 같이 살아서도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족보에서도 또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있어요. 아이고, 아들같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안 생겼어. 시커매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들같이 빛이 나요. 얼굴에. 기름이 담겨져서. 네. 자, 그래서 이들을 걷어낸 후에야 이제 마귀는 모든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는데 그 안에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마귀는 이제 둘째 불못에 들어가는데 자, 이 천년왕국이 딱 끝난 시점이 되니까 어떤 시점이냐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7일간 동안의 그 초막절의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레위기의 첫째 날에 그 성회와 여덟째 날에도 그 안식하는 날이 있는데 지금 여덟째 날은 지금 천년왕국이 딱 끝나니까 여덟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 데가 없어져.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지구 땅, 우리가 있었던 이 지구 땅, 이 땅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8일째 안식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아들과 종과 시민이 다 추수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마지막 이제 8일째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민과 이제 완전히 그 불순물자,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이들을 다 분리해 가지고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시고, 이들은 그 보좌 앞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무릎 보좌 앞에 섰는데, 보니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이제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 이게 심판의 부활로. 이게 죽어서 음부나 사망에 있는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의 부활의 건 뭡니까? 육과 모든 것이 다 온전한 형체로 이루어서 나와야 돼.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로 이렇게 우리가 몸도 만져지고 다 하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도 동일하게 우리 육과 몸을 만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려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 그냥 뭐 어차피 제 종의 영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있으면 내가 제 종의 영인데 육신도 없는데 내가 뜨거운 데 들어가는데 느끼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육으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 어둠에 제 종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그냥 이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영원히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쉽게 영으로 하면은 까짓 내가 가서 육이 없는데 거치는데 육으로 다시 살렸는데, 그래갖고 넣으니까 끔찍하지, 끔찍해. 하나님은 대단하지. 그걸 또 그냥 내버려 두시지, 거기서 또 건져내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이렇게 육으로 다 씹혀갖고 뜨거운 물에 넣고 불못에.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위험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네.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요. 네. 믿음으로 가야지. 괜히 껄쩍대다가 저기 또 뜨거운 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 이제 좀 있으면 이 예수님이 얘기해요. 좀 이따 다. 네. 근데 자,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는데 그 백보자 심판 때 심판에 부활하는데 딱 섰는데 보니까 여러 책이 있어요. 보좌 앞에. 근데 다른 책들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어. 책들 복수로 돼 있어. 책들. 그 다음에 다른 생명책이 있어. 이 책이 구분돼 있어요. 근데 여러 책과 생명책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고 다른 생명책. 그러니까 이 여러 책에 있는 책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요 여러 책에 있는 자들은 음부나 사망에서 나와서 요들은 불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다른 생명책이라는 요들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고, 이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 얘기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또 이렇게 예수님이 저 그물에다가 그물을 던졌을 때 좋은 고기도 잡고 못된 고기도 있다. 그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피조물, 혼의 생명, 사람들의 얘기죠. 그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는 것은 여기 종과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왔는데 걔들은 진짜 절묘한 불못의 입구에까지 갔다가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나오는 거야, 에서가. 응? 안 그러면 리브가가 에서를 놓을 필요가 없지. 그냥 야곱만 놓지. 그럼 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밤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중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소산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어야 야곱과 에서가 추수가 되지. 그게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야. 그 마지막에 믿음의 소산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추수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환란의 피난처에 종과 시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소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 참 놀라운 거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을 다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둘째 사망. 그래서 왜 둘째 사망이냐? 왜 둘째 사망이냐? 이 땅에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또 두 번 사망을 했는데 이 죽은 걸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냥 첫 번째 사망으로 죽으면 되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다시 몸을 입혀가지고 뜨거운 맛 다 느끼게, 꼬집으면 아프고 다 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사망으로 끝나요. 이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슬아슬한 시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있던 복음과 교회수를 갖고 있었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으로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혼합되어 있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이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볼 수 없는 영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간다 하면 그 다음에는 알던 케어잖아요. 천국 가면 그냥 휙 가고 그냥 천국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그냥, 왜냐면 뭐 B급 정도 안 하고 동국 정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생활을 한다고요. 생활. 배워도 하고. 이게 그 하이 클래스들, 그러니까 그 로얄 클래스들이 쓰는 용어가 천국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저도 가면은 헐레이 같은 얘기해도 안 통해요. 거기 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대화가 되지. 여기서 뭐 헐레이 같은 얘기하면 안 통해. 예. 종들은 못 알아들어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시민들은 그냥 영원히 천국에 살지만 그들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계급 사회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하늘 나라의 모형으로 예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수도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에는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어요? 다윗 왕도 살고 솔로몬 왕도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 누가 살아요? 하나님과 왕의 왕이 살아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새 예루살렘. 우리 주소를 잘 아세요? 주소 물어보면 어디 사세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의 12보좌 어린 양의 11사도의 문패가 달린 집에 삽니다.
자기 주소도 모르면 안 돼. 또 가가지고 저기 열등원 위로 가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인지 또 어린 양이 생명인지 모르고 거기서 헤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주소 잃으면 큰일 나. 왜냐면 옷 아니면 내쫓는다 그랬어요. 거기 아무도 못 들어요. 옷 아니면.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없는데 웃으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계시록을 다 풀어서 저희가 이제 시기를 알듯이 공중재림하는 나팔절의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재림하는 나팔절의 시기가 언제냐고요? 응? 네. 이제 2020년 나팔절이니까 뭐 9월이나 10월이면 되겠죠. 이제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그러면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지상재림하는 속죄절의 시기는 언제? 2020년 속죄절이죠? 네, 그때도 그 시기.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는 언제? 기간이? 네? 천년왕국 시대 기간이 어때요? 어때요? 공부 엄청 안 하셨네 지금 뭐 이러면 다 그냥 배우시네. 아니 주님이 지상재림하시고 나면은 이 땅이 천년왕국이 도래가 되죠. 예. 그러면 2029년 속죄절 이후부터 천년기간이 3028년경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기도 이 땅에 사는 시기니까 물질세계에서 기간이니까. 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심판이 그 시기는 언제냐면 2028년 이후에 이제 시작입니다. 나도 공부 엄청 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도움이 된다. 안 그러면 나도 2028년 난 또 엉뚱한 데로 가면 큰일 나요. 맞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은 영원한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영원한 안식하는 일곱째 날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고 예수님은 아직 하셔야 돼. 천년왕국 동안 또 통치하셔야 되니까. 우리도 또 따라다니면서 이제 또 잘난 체하고 막 다녀야 돼. 우리 예수가 왕이니까. 그때 좀 여러분들 이제 좀 기가 살 거예요. 그때 아직까지는 의가 다 죽어야 돼. 여러분들 다 죽고 그때 가서 이제 좀 부활 생명에서는 괜찮은데 육을 갖고 있을 때 살아나면 큰일 나. 예수님 말씀이 살아나야지. 예. 그러니까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요. 그 시점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창세기 2장 일곱째 날이 다 안식됐는데 무슨 또 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저 잘난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면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3000년에 가든 4000년에 가든 상관없고 우리는 그냥 2026년이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미 받고 나면 이 하늘나라의 왕권의 건세를 갖고 이제 이 땅을 치리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수년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만 기대합니다. 그날만 기대합니다. 네. 그게 소망이죠. 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우리가 지금 시간을 엉뚱한 데 다 버리고 있어요. 이 땅에. 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의의 직분의 사명을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예. 우리의 육적인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걸 다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다시 18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버지가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지금 마지막 때는 아버지 그러면 누구 그러면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또 괜히 핍박받으니까 우리끼리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우리 아버지 그러면 지네 아버지인 줄 알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대. 요셉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누구 죽였어요? 그 핏값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핏값을 치러야지. 자, 예수님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게 말씀. 말씀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조물의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예수님을 아주 엄청난 조롱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이 왜 사람의 형체를 자기 신분을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오게 하시냐면 사람을 오야 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물로 오셔서 그분의 피로 이 땅의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함이 없다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추수하지 못할 뿐더러 시민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낮은 형체로 와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신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근데 우리 역시도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양을 먹이고 치료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스리고 종처럼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한 것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 은혜에 족하고 그 은혜가 임해져서 우리가 말씀 입혀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지체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갖고 모두가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내가 나서고 내 이름이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올 게 없어요. 섬기고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지만 그들도 이 땅에서의 이 종교의 그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 안에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부싯돌이 돼줘야 돼요. 부싯돌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모난 것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로예요. 위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종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빛이 바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말씀도 진리를 줘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먹이고 뺏는 것이 아니고 먹여야 되죠.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을 이 열매에 대한 것을 자신이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제 내가 모든 마지막에 살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부활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부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세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자, 아들, 독생자 자신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 행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말씀인데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그가 성육신으로 탄생을 시킬 뿐만 아니고 그를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서 하늘보좌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신다.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살려서 이 땅에 가면은 이 땅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는 다 죽음에 이르대요. 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살려서 하늘보좌로 들어와야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인 어둠의 영인 이들을 심판해버려요.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은 사망 권세의 왕노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의 권세는 뭐냐면 누구도 하늘보좌로 갈 수 없어. 다 사망 권세의 왕노로 사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육을 갖고 나온 자는 다 그들의 밥이 돼요. 밥.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열매들을 하늘나라로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려면은 이 사망 권세를 뚫지 않고서는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뚫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 권세를 가진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A놈 새끼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죽였는데 그가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그분이 살아남으로써 하늘보좌로 들어오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걸 알려주셨고 그 일을 자신에게 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지금 뭐 아버지가 보이시고 행하시는 이게 뭔 얘기인가. 왜? 유월절이 오지 않았고 초실절이 오지 않았고 오순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는 얘기 듣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 다 아시고 계시록까지 다 아시고 다 모든 비밀을 넣으니까 이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을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때 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시다 하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이 뭐예요? 부활 승천하는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럼 너희는 내가 생명나무인데 너희는 12가지의 실과들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지.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큰 일도,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부활 생명으로도 오지만 이 땅의 마지막 사명도 이루어야 여자의 부활 생명도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12가지에 붙여줘야 되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화목지책의 사명. 그래야 너희들이 있어야 생명나무가 완성된다는 거죠. 12가지의 실과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의 회복. 자, 이 열방의 회복. 이 열방의 회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그 사명이.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 뭘 줘요? 자신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대사.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화목직책의 천국의 비밀한 말씀을 너희도 전해라는 거예요. 너희도 전할 것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 나와야 돼. 이게 성령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채워져야 돼. 채워져 터져 나올 때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사명으로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마지막 축복이 또 우리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이 주지만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휴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룰 때 너와 내가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빛의 아들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5절이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비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는 것, 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아는 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그 자들은 나의 하는 일도 저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는 제자들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들이 또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또 전하는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전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무궁무식을 입고 있는 것이 치워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육적인 것을 다 결박해낼 때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육적인 속을 따르는 일곱 귀신이 다 쫓겨나버리는 거예요. 결박해버리니까. 그 우리 안에 뭐가 남아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살아서. 예. 자, 그 맛을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신 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신 이 영. 이 영이 아들도 이 아들에게도 그 살리신 영이 임하니까 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자기의 지체예요. 그 아담의 지체. 그러니까 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남자의 부활생 이들도 살리신 영이 임하기 때문에 살려낸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물을 던질 때 이제
종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건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사명을 줬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을 회복하는 이 마지막 회복은, 이 거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임한 진리의 성령을 통해 기름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대단한 얘기 하시네 주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 아들에게 맡겼죠. 심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따를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 다시 묵은 곳으로 돌아가.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갈아입어야 되는데 토라로 돌아가. 다시 이 땅에 교류가. 거기는 다 귀신 조소가 되는데 거기 가서 다 가라지로 쭉정이들이 단을 싸서 굶어 던질 때 같이 쓸려고 들어가고 있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 세원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심판이.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하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독교든 유대교든.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는데 무슨 삼위일체를 믿어요? 삼위일체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전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지금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기름을 봐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진실로 주시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세원양에만 천국의 말씀을 던져주는데 하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줬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재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건 성령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망에 서 있었던데 사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고통당하던 우리를 의에 주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자유해져 버린 진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응? 음성을 들을 때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간이 여름 넉 달 기간이에요. 음성을 들을 때가.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부활선천하고 나서 이른 비 때 부활해서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이 오셔서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줘 버렸어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갈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가 도무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는 주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베드로도 음성을 들었고 바울도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영생하는 게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언제 들었어요? 지금 늦은 비 때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듣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우리는 지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되죠. 영생하는 자. 그 영생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휴거되는 자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은혜. 이게 복음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 늦은 비로 지금 음성을 주는데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네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무궁무시하게 다 같이 있었지만 이제 이 말씀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내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고 내가 부활해서 주님 혼인자체 청함을 받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보여줘야 성경 안에 있는 감춰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길을 내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계시의 영은 아들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들들 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는 거지 다른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때는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부한 이 모든 것도 계시의 영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몸 안에 담겨 있으면 안 보여요. 육적인 소욕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이 임하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명도 다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게 눈에 보이고 조명되어야 이 땅의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데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빛의 자녀들 그 열방을 회복하는 그 사명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들의 생명 그 안에서 그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저희들이 이 사명을 이루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감춘 그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겪고 느끼고 성경을 통해 조명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모여서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들이 드릴 예배요 하나님의 선각을 분별하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하시고 육적인 몸을 다 벗겨주셔서 우리의 몸에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빛이 증거되어 나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